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써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찬송가 86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여 능력이시여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일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성시교독은 시편 78편입니다. 페이지 974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이의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는 세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되지 말아요. 아멘. 강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시공간의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지구별 이 아름다운 시공간을 주님께서 창조하셨는데도 또 하늘을 바라보면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시공간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무한하게 선택할 수 있는 한없이 많은 가능성을 우리의 인생 앞에 열어 주신 그런 모습으로 우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또 각자에게 맞는 참으로 아름다운 달란트들을 다 주셨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소중한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짧으면 60년이요 길어도 100년이라고 하는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시공간의 크기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다, 늘 함께 하신다고 수도 없이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위험해서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이 인생이 비록 짧지만 너무 소중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나의 생각대로, 나의 믿음대로 이 짧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에 알아차립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권력을 가지면 남을 억압하고 부를 축적하면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또 남보다 더 좋은 지식을 가지면은 남을 업신여기고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제는 권력을 가지고 헌신하고 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눌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 이 세상은 아픈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이 마치 예수님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 속에 있고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 아픈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져서 건강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예수님같이 섬기고 돌보고 또 사랑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70억 인구 중에서 몸이 아파서 어찌할 줄 몰라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웃들이 다 도와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희망을 주시옵소서. 무한한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음속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님 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가 지혜와 명철을 구합니다. 부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짧고도 그러나 너무나 소중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 희망을 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나를 끌어당겨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 내 앞에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에 죽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아니야, 이 아름다운 세상이 내 앞에 펼쳐져 있어.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무한한 너의 선택지가 있어 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고마운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구합니다.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 한마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이심을 믿나이다. 매 순간 우리에게 말을 거시며 명령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차고 넘침을 믿나이다. 우리를 살려 먹을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추수감사절이나이다.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저희로 먹고 마시며 이렇게 살아 숨쉬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장자나 때로 게으름을 피우는 중에도 뼈가 자라 열심을 맺게 하시고 감과 호박, 감자와 옥수수가 자라게 하셨나이다. 지구의 생명운동에서 저희를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그 안으로 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다 표현할 수 있겠나이까?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졌나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서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쌓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모두는 가셨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강준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 중 10처녀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설전을 하신 후에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또 성전 건물을 가리키시면서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이 말씀하시자 같이 듣고 있던 제자들은 과연 그때가 언제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에 혼자 앉아 계실 때 따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 마지막 때는 대체 언제 올 것이고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열 처녀 비유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며, 그 마지막 때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대비하여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가 나옵니다.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을 보면 결혼을 돕는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처녀들은 항상 신부 쪽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신랑이 신부의 집에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문의 열 처녀가 바로 그 결혼을 돕는 신부 측의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 처녀 중 5은 슬기롭고 5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 모두 신랑을 맞이하러 갈 등불을 마련하였지만,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등불 안에 담아있는 기름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여서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등불에 있는 기름 외에 따로 그릇을 준비하여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열 처녀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곧 올 것 같던 신랑이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도록 신랑이 오지 않자 열 처녀는 신랑이 자신들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한 등불을 켜 놓았습니다. 자신들이 켜놓은 등불 외에 주위는 온통 암흑뿐, 기약 없는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어두운 암흑 속에서 기다리기에 지쳐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렇게 10명의 처녀가 잠이 들었을 때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때에, 그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외치는 소리에 잠이 깬 열 처녀는 이제 곧 신랑이 도착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일어나 가다듬고 등불을 손질하며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서 등불에 있던 기름은 다 닳아 있었고 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있냐고 부탁하지만, 그렇게 나누었다가는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인도하기에 쓸 기름마저 부족해 보였습니다. 결국 꺼진 등불로 신랑을 기다리고 인도할 수 없었던 5 처녀는 그제서야 기름을 구하러 갔지만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 버립니다. 신랑은 등불을 든 슬기로운 5 처녀와 함께 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서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기름을 구해온 어리석은 5 처녀는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하늘나라가 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훗날에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것인데, 그때는 곧 하늘나라가 올 때이고 큰 잔치가 열려 주님을 기다린 성도들이 참여할 바로 그때입니다. 신부는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환상 중에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원형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신부의 집 곧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먼저 맞이하러 나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열 처녀는 곧 교회의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어둠이 도처에 깔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등불로 빛을 비추며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잔치에 참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심지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린다고 하여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슬기로운 자들 곧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슬기로운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슬기로운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오늘 본문처럼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을 대비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이 말씀에서 슬기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즉, 이 마태복음에서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은 생각이나 마음과 같이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슬기로운 사람,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한 행실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빛을 비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이 등불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가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등불이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묘사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곧 신부가 단장을 끝내는 날인데 그 단장은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로 빛을 비추며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는 곧 의로운 행위로 신부의 단장을 끝냈고 선한 행실로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이 아무리 늦어져도 끝까지 선한 행실을 하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빛을 꺼뜨려 주변의 어둠과 같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한 행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취해야 할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온다고 외치는 소리에 그제서야 부랴부랴 부족한 기름을 사러 갔던 처녀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징조들을 보고 그제서야 선한 행실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선한 행실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마침내 예수님을 대면하였을 때에 칭찬받고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 중 하나는 우리 교회가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환란 가운데서 또 국내의 정치, 종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상황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실로 사랑에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선한 행실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밝은 빛으로 끝까지 주님을 기다려 마침내 만나 함께 잔치에 들어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감사 예물과 치유 기도를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도 저희들에게 일할 터전을 주시고 또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소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함께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터전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곳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빛을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많은 예배하신 은총과 복을 받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은혜 베푸사 또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손을 얹은 승 나으니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부족한 저희들이 있지만 오직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치유도 완성하셨음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을 얹었사오니 아픈 증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손상된 모든 조직과 세포와 몸들이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이미 받았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받았음을 하나님 아버지 알고 하나님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들 위에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엘림마을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